네, 오늘은 행한 대로 믿는다. 행한 대로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노벨상들이 다 수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노벨 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 좀 생소하죠.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받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넛지라고.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네, 책은 뭐 또 매진됐답니다. 다시 노벨상 받았다니까. 넛지의 저자로 우리한테 유명합니다. 그 책은 넛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 팔꿈치로 쿡쿡 찌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인간 행동에게 뭐 인간이 어떤 결정할 때 옆구리로 이렇게 쿡 찌르듯이 정말 사소한 행동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거기 나온 제일 재밌는 걸로 종종 얘기되는 게 남자 소변기에 뭐 여성들 남자 소변기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파리 그림 그려놓은 거 남자분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왜 그려놓나요? 왜냐하면 소변 볼 때 파리가 있으면 무의식정에 거기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파리 그림 하나 그려놨을 뿐인데 그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을 80%를 줄일 수 있다. 네, 아침부터 냄새나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인간 행동에 정말 사소한 것들이 영향 미치는 거,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노벨 경제학상하고는 되게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뭘로 상을 받았냐? 행동 경제학이란 과연 뭐냐?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하고 움직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뭔가 대단한 생각, 대단한 의식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가정하냐?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가정해요. 그래서 A, B 상품이 있는데 A로 가는 게 이득이면, B보다 이득이면 사람들은 언제나 A로 간다. A를 선택한다. 이거를 가정하고 경제학을 막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주로 뭘 한 사람이냐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A가 훨씬 더 좋아도 충동 구매도 하고, B 충동 구매도 하고, B가 일단 B를 한번 산 사람은 뭐 보유학과랑 좀 다르죠. 아무튼 뭐 거기에 애착이 더 있어가지고 계속 B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에 부정하고 흠집을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심리학을 경제학에 도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심리학이 인간 그 학문에, 인문학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이, 뭐 다른 영역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특기할 만한 부분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좀 아침부터 딱딱한 얘기하면, 데카르트가 나는 모든 걸 의심하겠다, 그래서 정말 분명한 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겠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프로이트가 심리학이 이제 처음 태동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그렇게 명석한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란 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하고, 그 밑에다가 커다란 함정 같은 거 파놓는. 그래서 근데 나는 생각하고 뭐든지 논리적이고 이렇게 막 쌓아갔던 논리의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다른 방향으로, 철학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던, 그게 바로 심리학의 공헌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아침부터 제가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는데 이런 발상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잘 안 해요. 성경할 때 야고보서를 설교도 잘 안 하고, 특히나 이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있어요. 마틴 루터도 이걸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랑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요. 마틴 루터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루터의 중심 사상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는 딱 뭐라고 썼어요? 대놓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공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주구장창 싸워왔던 유대인들의 사상 아니에요? 공로주의.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 행함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물론 이거를 야고보서를 말랑말랑하게 좀 그냥 좀
고지고대로 안 하고 좀 그냥 말이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말랑말랑하게 계속 해석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 행함도 중요하지. 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겠냐, 가짜 믿음이겠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여기서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뭐 히브리서 이럴 때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말들에 대해서 여기 이거 얘기할 때 좀 캥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넘어갑니다. 인간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제가 여기서 행함으로 얻습니다 하면 이단 심판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곤란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아침부터 딱딱한 얘기, 더러운 얘기 하면서 설명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사실 그렇게 딱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이런 식의 둘러간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심리학 얘기를 잠깐만 빌려서 다시 하자면,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의식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겠죠.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한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한다. 생각이 먼저고 생각이 주고 행동은 그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리학을 만약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사람의 정말 자유로운 것 같고 그런 이성이라는 게 행동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보며, 어떤 것을 책을 읽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결정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행동을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하면 그 행동이 우리 생각이 결정돼요. 누군가 이것까지만, 심리학 얘기는 이것까지만 할게요. 누군가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그냥 정말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하지 말고, 신앙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만약에 우파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좌파 책을 그냥 돈을 주면서 너 그냥 여기 그냥 읽어, 그냥 읽기만 해, 거기에 찬성하는 얘기도 아니고 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읽기만 해 하고 돈을 주면서 한 달만 시키잖아요. 자기 생각이 거기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가운데 정말 자기 생각과 사상과 반대되는 사람의 집단에서 몇 번만 움직이면 그거 따라가요. 사람의 생각이란 건 되게 얄팍하고, 사람의 태도라는 거 정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많이 느껴져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있죠. 이거 대놓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 거기 애가 정말 이상한 애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좀 모난 애들, 그런 애들이 다음 방송에 딱 출연하면 정말 막 바뀌어지죠. 그럼 거기서 보면 이제 교수님 나와가지고 얘랑 시간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림 테스트도 하고 그 애랑 얘기를 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애를 바꿔놓는 대부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뭘 주냐면 약을 줍니다. 신경 안정제 이런 걸 처방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안 사람들 중에 욕을 많이 먹는 건데, 방송 날짜 맞추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거,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건 약이고요, 물리학적이고. 두 번째가 뭐냐?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교정하면 그 아이의 성품과 그 아이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고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동을 처마치 분리해 놓으면 그 믿음이란 거 되게 불투명해져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되게 나약해요. 되게 흔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그 믿음이 행동을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를 띠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사건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치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아브라함 믿음이랑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은 물론 하나님 믿어요. 그 전까지 무수한 사건이 있고 하나님 믿고 사랑해요. 하지만 다소 불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요구에 직면했을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아브라함 고민이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돼요. 이게 어떤 아들인데 엄청나게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가운데 마음이 괴롭겠죠. 그러면서 수십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쳐야 되나? 아니 하나님 인신공양 싫어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걸 의심해보고 싶고, 아니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들었어. 그리고 한번 바칠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삭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자녀를 낳으리라고 생각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아니야 근데 혹시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엄청난 갈등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오갔을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들기 전까지 그 마음속에 밀어닥쳤던 무수한 갈등과 생각들이 그의 믿음을 바꿔놨을 거예요. 행함이론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은 행함과 우리의 삶과 따로 동떨어져서,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냥 생각에 그치고 태도에 그칠 때는 불분명하고 나약해요.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이삭을 바칠 만큼 견고하지 못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정도, 그럴 정도로 견고하지 못해요. 하지만 직접 그 요구에 직면하고, 그래서 무수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나아가다가 마침내 주여 믿습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바치려고 칼을 치켜든 그 순간, 진짜 바친 그 순간에 야곱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찬란하게 가능성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행함과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단지 골방에서만 나오는 거, 내가 성경을 봤더니,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믿음이 뜨거워졌어,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해졌어. 물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기도 중에, 간구 중에,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정초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무수한 문제들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과 삶 속에 단단히 박아놓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나약한 거예요.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그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자칫 그거는 꽃 피우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릴 그런 허망한 것이 불과해요. 지금 야고보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사실의 판단이 아니에요.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그걸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시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아요. 하지만 왜 그들은 귀신에 머물러요? 그를 믿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아는 거에 그치니까, 뒤로 물러나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급속도로 사그라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꼽힐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들이, 그 하루하루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며 나아가면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이 세상에 우리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를 때 그와 정말 치열하게 갈등하며 나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우리를 비로소 믿음의 일꾼들로, 믿음의 군사들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나 자신의 모든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사실상 모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야죠. 하지만 행함 또한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정신만으로 나약하게 생각만으로 골방에서만 머물러든 사그라들 것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앞으로도 계속 그 믿음의 원동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행동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골방만을, 생각만을, 우리의 태도만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믿음의 현장, 그 믿음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곤란한 난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단어가 너무 세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어떻다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각만으로 그쳤을 때, 판단만으로 그쳤을 때, 그냥 태도만으로 그쳤을 때 그 믿음은 너무나도 나약해요. 언제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신천하면서 살 때 그 믿음 견고해질 거예요. 아브라함을 진짜로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진짜로 바친 후에, 이삭을 진짜로 바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요. 더욱더 견고하고 찬란하게 꼽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적용하자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은혜 받고 그 원동력을 통해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전까지 한 90년대 후반까지 한창 뜨거웠던 게 뭐냐면 찬양운동 이런 찬양도 많이 부르고 막 많이 했죠. 근데 영성운동, 경배 찬양 이쪽 류에 제가 제 주제에 그걸 폄하하려는 거 아니지만 그게 놓친 게 그런 부분 같아요. 뜨거워요. 찬양 집회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부르면 엄청 뜨거워요. 내 믿음이 견고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가신 땅으로 직접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직접 못 가더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그걸 위해서 뭔가 하는 것 하나도 없이 계속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노래만 부르면 어느 순간 자취도 볼 수 없게 사라진다고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진짜 가는 사람, 진짜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라도 하는 사람만 계속 남아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태도로만 그치지 않고, 그래 나는 성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하지 않고 진짜 성경하는 사람, 진짜 말씀을 실천하는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까 불렀던 찬양 289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